반갑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는 너무 행복한데. 네. 일단 우리 어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우리 NCMN에 오셔서 왕의 재정학교를 수료하셨고, 그다음 또 여러분 교회에 또 왕의 재정 스쿨을 또 하면서 우리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친정이 온 듯한 이제 그런 어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께서 막 그냥 뛰어서 네 그 떡볶이를 한 통 해가지고 막 숨이 헐떡헐떡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살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따끈따끈하길래 바로 또 뚜껑 열고 한 6개 먹어버렸어요. 예, 떡이 얼마나 굵은지 얇은 떡 10개쯤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먹고 기분 좋으네요. 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외모가 아니고 지금 중심이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외모에 너무 많이 치중합니다. 외모를 꾸미려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모에 속지 않으신다. 오늘 제가 머리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푸는 게 나아요? 역시 드라이 한 게 낫네. 네. 제가 드라이 시간이 없을 때는 묶어 버리고요. 이제 드라이 시간이 좀 있을 때는 풀고 이러는데 푼 게 이뻐요? 더 이쁘면 어떡해. 아이고 곤란하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잘 외모 안 꾸밉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남에게 그냥 피해 안 갈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옷 입고 그 정도로 머리 스타일하고 이러면 된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이 참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니까 사람들도 잘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이렇게 교회 갈 때 막 정장 입고 이렇게 못 가요. 왜냐하면은 출근해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오거든요. 출근해서 사업체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저녁에는 하나님의 기업체에 와서 기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 딱 떨어지는 이런 정장을 입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힘들어서 못 해요. 구두 신고도 못 하고 그냥 운동화 신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바지도 네, 이렇게 막 정장으로 입고 하루 종일 힘들거든요. 그러니 그냥 편한 청바지 입고, 한 번은 이제 한 100년 된 교회에 청바지 입고 갔더니 장로님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주일날 청바지 입고 가버렸더니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저런 싸가지가 없는 강사.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4일 집회 다 끝나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는 용서해 주셨어요. 참 강사님 오해했습니다. 굉장히 싸가지 없는 강사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근데 쭉 강의 들으면서 오히려 사랑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용서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늘 부담감이 있는데 내면적으로 싸웁니다. 네, 그래도 제가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는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목숨만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저는 교회에 대한 계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 양육 받았고, 그래서 예, 어, 그런 제가 교회를 무시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교회를 무시해서 제가 청바지를 입고 왔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네, 일하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대전에서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대전 지금 지부장님 와 계신데 우리 대전 지부의 간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3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여기에 왔지요. 그러니까 제 스케줄이
굉장히 어떤 다른 사람 봤을 때는 헤비하다. 스케줄이 너무 많지 않냐 이럴 정도인데 그 스케줄을 소화를 하려면 복장이 굉장히 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청바지 입은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의 벌삼아 다 용서해 주신 느낌이에요. 그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장로님 손 들어 보세요. 장로님. 아, 네. 안수 집사님 손 들어 보세요. 안수 집사님. 네, 이미 용서됐죠, 그죠? 네, 감사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이 중심으로 이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네, 믿음으로 사는 게 처음과 끝이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시고 이러시되 네,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치하라. 그리고 너를 통해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그림만 봐도 이제 이해가 막 되죠, 그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바로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로 보정하시고 네, 약속하셨다. 그 우리는 이 땅의 사업체를 잘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업체를 확장해야 된다. 한국 안에서 열방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기업체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 우리의 사업체를 기업체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빠릅니다. 이 땅에 뭐 식당은 그러면 기업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것도 기업체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그 기업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걸 기업체라고 말하지 그런 이 땅에 보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빠른 적용을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 너무 중요하죠. 한 구절 어제 봤던 거 또 봐보십시다. 히브리스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또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이죠. 네, 17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네, 17절 너무 중요하죠. 한 말씀 또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볼게요. 하나님은 하고 띄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이 뭐예요? 네, 복 주겠다는 바로 그 일,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뭘로요? 맹세로 보정하셨다. 이 맹세다, 보정이다. 여러분 제가 보정 서서 부도 났잖아요. 보정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10억을 빌려갔어요. 저 사람이 못 갚으면 반드시 내가 갚겠습니다. 이게 보정이거든요. 빌리는 사람보다 보정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빌리는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요 이러면서 내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보정 쓸 때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6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 자기 이름을 보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인감 증명을 첨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일이 맹세로 보정된 거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기업이 아닌 이 사람에게는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저께 그 맹세로 보정한 게 뭔지를 어제 공부를 했지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봤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이 축복을 온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받게 하는 통로이다. 여기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첫날 봤습니다. 어제 이튿날 뭐 봤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봤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시라를 보는데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제일 이렇게 기준점이 되는, 우리 방향을 바라볼 때 기준점이 되는 게 북극성이라 그랬어요. 북극성이 내 눈에 반짝이는데 놀랍죠. 네, 400년 전에 출발한 빛이 내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쭉 볼 때 태양계, 은하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놀라우신 강대하신 바로 그분이 약속을 하셨다. 그분이 언약을 하셨다. 이러면서 어저께 쭉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이원론적인 사고를 접어라. 그건 성경적 용어가 아니다. 목회자는 말씀 사역자, 네, 평신도가 아니라 우리는 현장 사역자. 말씀 사역자가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치면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네,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님 전체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현장 사역자이다. 평신도 아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 축구장에 네, 몽땅 같이 뛰어야 된다. 스탠드 앉아서 이 그림은 성경에 없다. 몽땅 같이 뛴다. 한쪽은 말씀 사역자로, 한쪽은 네, 현장 사역자로 함께 뛰는 그림에 대해서 어저께 설명한 거 이제 기억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네, 뽑을 때 바로 왕으로 뽑지 않았다. 왕으로 쓰려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선하셔서 네, 본선전을 치를 수 있도록 다윗에게 예선전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가장 높은 수준의 예선전이 뭐라고요? 영적 권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죠 이제? 네,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맡기시고 하나님은 이 재물을 가지고 많은 것을 맡길 사람, 10골의 건세, 영향력을 크게 확대할 사람 누군지 재물을 맡겨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배가자다. 충성된 사람은 한 주인만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만몬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죠? 만몬은 우리에게 탐심과 욕심을 일으켜서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바꾸어 간다. 그래서 이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놀랍도록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와요. 굉장히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 보면은 참 어렵잖아요. 마음이 보기가.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 보면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자기한테는 부여해요. 하나님께는 인색합니다.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네, 모든 게 내 겁니다.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만몬은 우리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이제 몰아가죠.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 경계했죠. 탐심을 너희들이 물리치라. 탐심은 물리쳐야 된다. 왜냐하면 이 탐심에 걸려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생긴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러면 결과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성경 구절을 쭉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만몬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지. 근데 쉽게 이길 수 있다. 만몬을 이기는 법은 뭐라고요? 자족할 수 된다. 근데 자족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족해버리면 탐심이 나를 잡지 못하고 욕심이 나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왜? 자족해버리기 때문에.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족하기 때문에. 경쟁의식에 빠지지 않아요. 자족하기 때문에. 늘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터벅이처럼 그냥 떠벅떠벅 그냥 주어진 일에
묵묵히 한 걸음씩 갈 수 있죠. 그래서 만몬을 이기는 법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자족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족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배운다, 배운다, 배운다는 뜻이 뭐예요? 훈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바를 조력한 것 이것을 훈련한다. 자, 배운다, 훈련한다 한번 봐보죠. 훈련은 뭘까요? 훈련한다 할 때 훈련이라는 것은 첫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훈련은. 네. 자, 두 번째는요. 훈련은 반복적으로 하죠. 반복적. 훈련은 반복적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훈련은 세 번째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실패할 수 있지요. 훈련을 다른 말로는 뭐냐면 배운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순종하는 법을 예수님이 배우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훈련에 대해서 이 훈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 좌절하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실수해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툭 털고 일어나 버리면 돼요.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다가 어느 날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실패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실수하는데요. 네, 그럼 전 툭 털고 일어나요. 네, 그리고 주님 다시 시작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지도 않아요. 저는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완전하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 실수를 줄여 주십니다. 네, 점점 실패를 지금 줄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점점 제가 이제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걸 이제 눈에 보여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점점 더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훈련 생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훈련을 끝낼 수 있겠어요? 네, 아무도 훈련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까지 배우고 훈련하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실수할걸요 아마. 네,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낭망하지 마세요. 한두 번 해보고 잘 안 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괜찮다. 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그 올림픽의 체조 선수들, 스케이트 선수들 봐보세요. 넘어지고 정말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또 실수하고 이러면서 결국 메달을 목에 거는 거예요.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 때 잘 안 될 거예요. 한 번은 성공했지만 그 다음엔 또 실수할 수 있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또 하십시다. 네, 툭 털고 그냥 그렇지, 내 실수할 수 있지 하고 또 가면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저렇게 하면 실수한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는 그걸 거절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믿음으로 살고 두 번째 실수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또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가고 계속 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음성이 이제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제 모든 어떤 이 감각 안에서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제가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실수하지만 옛날보다 훨씬 아니 수백 프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부에게 부탁한 말씀 어저께 했지요.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우리는 목표가 성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받은 그 기업,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거,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 복받게 하는 거, 바로 그 기업을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 그랬죠. 네,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성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망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것을 역으로 한번 풀어보죠. 역으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성부로 축복하시는가, 이게 나와 있는 거죠. 너그러운 사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 선한 사업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소망을 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 오직 주께 있네. 주님 자체가 나의 소망입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이 나의 소망이고 당신이 나의 힘입니다. 당신이 나의 안정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아버지, 돈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저는 정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할래 해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뭐가 있어야 하죠. 소망이 주께 있는데. 근데 소망이 돈에 있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되려면 우리의 성품은 너그러워야 된다. 우리의 삶의 형태는 나누고 선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의 성품은 겸손해야 된다. 자, 안에 속 내면입니다. 안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성부 되려면 하나님이 요청하는 명령이 뭐예요? 우리 속은 안 보이는 생각, 마음, 가치관, 원칙, 세계관, 목표. 이 안에는 뭐예요? 겸손함. 그리고 뭐예요? 너그러움. 그런데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거요, 형태이죠. 눈에 보이는 거, 그거는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누어 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을 이끌어가는 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죠. 이것이 바로 성부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한번 보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부인가? 누가복음 12장 30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부터 22절부터 무슨 말이냐면은 같이 읽습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그리고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놀랍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심도 하지 말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날마다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거 구하지 마라. 여러분 앞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안 구합니다. 하나님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 구할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30절이 이유입니다. 같이 읽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이게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도 근심도 말아라. 이럴 때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왜?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아버지 오늘도 저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며 천하 만민은 나에게 통해서 복 받는 거, 바로 그걸 제가 구합니다. 이런 삶 살게 하십시오. 이럴 때 이 모든 것은 더해서 주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고 오늘을 내 사업장을 무조건 아버지 오늘 밥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궁상 뚫게 살지 말아라. 그거는 세상 사람이나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근심을 끝내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절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어제 성경 봤죠? 그런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32절에 뭐랍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근심이 없고, 거기는 슬픔이 없고, 거기는 제약도 없고, 거기는 소망이 있고, 거기는 풍성함이 있고, 거기는 하나됨이 있고, 거기는 연합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 가지고 근심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저는 세상 근심을 내 머리 위에 다 이고 치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근심이 너무나 커서 제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버렸죠. 아니, 없어져 버렸어요. 오죽하면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겠어요. 네, 그만큼 형편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달라졌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달라지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기. 이게 저희 첫 번째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대로 반응하기. 말씀대로 입으로 뱉기. 왜? 성경 읽어보니까 네 입술에서 말하는 거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 이 입술의 선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내 속과 내 감정은 뭐라고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세상 근심이 다 있는 거예요. 감정 안에는. 왜? 사단이 끊임없이 그것으로 나를 묶어 놓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나는요, 바뀌기로 결정했잖아요. 근데 결단했는데 여전히 나는 감정적으로 여전히 그 사람인 거죠. 안 바뀐 거죠.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숨 안 쉬어지고 여전히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결정을 했어요. 바뀌기로. 그러면 내가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과거를 압니다. 점쟁이들. 우리 미래는요 하나님만 접근 근한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미래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망이 없을 때 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앞날을 계획하셨습니다. 나의 미래는 잘 될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형통할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평안할 것입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근데 내 감정 안에는 어떻다고요? 여전히 불안하다고요. 여전히 두렵다고요. 여전히 숨 쉬어지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내가 결단했는데 내 감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내가 바뀌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럴 때 내가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것. 여러분 거울 앞에 한번 가보세요. 어제 아브라함의 시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오늘 거울 앞에 서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거죠. 분명히 나는 미래는 평안이고 소망이 있고 재앙이 아니고 형통함인데 거울 앞에 가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전도되지 않아서 그래요. 미전도 종족. 네. 아시죠?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끊임없이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 줘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너의 미래는 평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자가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한 몇 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도전 받았습니다. 그 미전도 종족이 웃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는데도 몇 달은 계속적으로 미전도 종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니까 놀랍죠. 하나님이 은혜 주기 시작하면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기에 듣겠죠.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이상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기대감, 소망, 뭔가 될 것 같은 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내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는 세상 백성들이 하는 것이니 나의 자녀들은 끝내라. 그거에 대한 근심도 하지 마라. 여러분 내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언약 받던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대로 살며 여러분들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안 굶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주도에 있는데 쌀이 한 톨도 없었어요. 쌀이 한 톨도 없었는데 왜 안 되지? 나 믿음대로 지금 살려고 하는데 왜 오늘 내가 밥을 굶지? 이거 안 되잖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가지고 점심 한 끼 먹었죠. 저녁에는 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그 나하고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 아버님이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육지에서 제주도까지 쌀 한 가마니를 보냈는데 그날 정확하게 우리가 쌀 떨어졌을 때 도착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쌀 배달하는 사람이 배달을 못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오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룸메이트가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쌀 없다는 거 혹시 아버지한테 말했냐니까 무슨 소리냐고. 절대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까마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광신자다 소리 좀 들을 것 같기도 한데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안 돌아가요. 이거 실합니다. 안 돌아가요. 완전히 고장이 났어. 그래서 모터를 바꾸려면 그거 돈 엄청 들이고 모터를 바꿔서 아예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우린 돈 없잖아요. 완전 거지로 살았잖아요. 그래 한 지붕 두 가족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믿음 좋고 성품이 훌륭한 그 전도사님 그 부인이 계셨어요. 그 자매님이 미진 자매님 기도합시다 이래. 뭘요? 세탁기 붙잡고 기도합시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안 돌아가요. 전원도 안 들어오고. 근데 우리 믿음으로 살기로 했고 이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염려 근심에 들어가는 영역 같아요. 이거 하지 말라 했으니 이거 세탁기 붙잡고
기도하고 한번 전기 한번 꽂아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신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어디 가서 이거 간증도 안 했어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하니까, 왜 어려우세요 이래요. 워낙 이분은 인격도 훌륭하고, 이분들은 믿음도 좋으시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계셨는데 돈이 없어서 한 지붕 두 가족 살았거든요. 아니, 우리 지금 사모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신병자라 소리 듣지. 지금 모타가 나갔는데 이거를 붙잡고 기도로 하자 이러면, 이거 누가 들으면 우리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저 고신사대예요. 저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너무 미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게 왜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또 할 말이 없어요 또. 네. 뭐 딱히 성경적이지 않다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경험이 없었어요. 이렇게 잔소리하지 말고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세탁기 손을 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모님이 막 세탁기를 들고 막 흔들어요. 막 기도를 하면서. 나는 얹어놓고 너무 웃겨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도 별로 못했어요. 웃어봐. 믿어지지도 않고 웃어봤어. 그리고 그러더니 이제는 주여 믿습니다 이러더니 꼽았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 1년 동안 돌아갔어요. 그 세탁기가, 모터가 나간 세탁기가.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내 룸메이트 그분이 누구냐면 다은이 엄마예요. 네, 알지요? 네, 아 진짜로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도 흔들어가 못 들었을 때 붙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TV 안 나오면 막 흔들고 나 뭐 붙잖아요. 지금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그 기술자가 와가지고 모터가 다 나갔다 했거든요. 뭔지 이해되죠? 기술자가 이거 안 된다 이걸 그래가지고, 근데 막 주여 하고 막 흔드니까 뭐가 떨어져 내 붙었나 뭐 왜 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완전히 사망했던 세탁기가 기도 한 방에 소생해가 1년 동안 굴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칠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는 뻥친다 소리 들을까봐. 지금 내가 10년 만에 간증 처음 하는 거 아세요? 이 간증도 어느 정도 뭐 킬만한 걸 해야 되지. 네. 아 근데 그런 초자연적인 일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굉장히 좀 뭐냐면, 내가 믿는 신앙은 뭐지? 좀 갈등이 왔어요, 솔직히. 나 진짜 예수 잘 믿는다는데 저 다니 엄마는 뭐고 나는 뭐지? 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안 된다 그 말을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니 엄마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데 죽은 세탁기 못 살리겠나 뭐 이런 믿음이 믿음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이게 뭐지? 아니 굉장히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좀 광신자 같게 보이긴 했는데 멋이 대쁘니까 할 말도 없고, 이러면서 제 단단했던 이성적인 것들이 깨져나기 시작했어요. 참 그때 일 생각하면 제가요 그때 일 간정 안 한 게 반이 넘습니다. 이런 거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이런 거 많이 하면은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조사인적 역사가 엄청 많았는데 내 말을 못해요. 네. 오늘 내가 너무 편해가 뭐가 한 개 툭 튀어나와버는. 아, 여러분 걱정을 끝내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네, 걱정을 끝내는 거예요. 혹 세탁기 고장 나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때 생각하면 네. 이거보다 더 황당한 것도 있어요. 요만큼 할게요. 네. 성부 하나님께서 네, 성부 되면서 뭘 얘기하냐면 재물을 누구한테 맡기는가를 얘기하면서 이거 연달아서 연결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32절까지 봤잖아요. 33절 연결돼 있어요. 33절 같이 읽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누가복음 12장 33절이죠. 다시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근데 저기에서 중요한 것은 19절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20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20절 보물을 뭐라고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건 뭐냐? 지금 오늘 말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 가난한 사람, 거와 갑과 객들에게 NCMN에서 벌리는 오케이 운동, 우리 교회 반경 5km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운동, 네, 이 구제하여, 네, 그런 어떤 구제를 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참 놀랍죠? 이 배낭은 낡아지지 않는다. 항상 그 자리에 있다. 하늘은행에 저축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구제한 것은 절대 배낭이 낡아져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오케이 운동한 그거는 모든 것이 하늘은행에 상급으로 저축으로 다 돼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소유를 팔아라. 더 좋은 것은 뭐냐? 낡아지지 않는 배낭 구제하는 거 하늘은행에 저축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도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얘기와 누가복음 얘기가 동일한 얘기인데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은행에 입금하라. 그래서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것은 뭐예요? 예, 구제하고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주면은 그거는 하늘은행에 입금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재물을 맡기는데 누구한테 맡기는지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죠. 자,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주께서 너희들이 지혜 있고 너희들이 진실한 청지기, 주인이 되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청지기이고 나는 주인이다. 하나님만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많이 맡깁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어디 가야 된다거나 여러분 재물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관리를 꼭 해줘야 된다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진실한 사람한테, 거짓 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청지기한테 맡기지. 내가 돈을 100억을 맡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청직인지 모르고 100억 맡겼는데 지가 주인인 줄 알면은 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돈 100억 맡겨놓고 어디 갔다 왔더니 아니 이 돈 내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그래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재물을 그게 집이든 그게 땅이든 그게 통장의 돈의 1억이든 그걸 하나님 맡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너희들은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했는데
이 집 내 거예요, 이 땅 내 거예요, 이 돈 내 거예요 이러면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주인의 원하는 대로 이 주인의 재물 곳간을 맡아서 때에 잘 맞게 양식을 나눠준다, 구제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과와 가와 객들을 섬겨라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구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3절 같이 읽을까요?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복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다시 뭐라고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누구에게 맡겨요? 진실한 청지기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왜 못 맡기나? 왜 못 맡겨요? 불의한 청지기니까. 네. 이 불의한 청지기니까 재물을 못 맡겨요. 근데 진실한 청지기면 어떻게 해요? 재물을 맡겨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돈을 쓰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내가 내 이름 나는데 쓰는 사람들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위로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바로 이런 일에 돈을 쓰는 거죠. 근데 내 이름이 거기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진실한 청지기는 자기가 일해도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 내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가 주인을 빛내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되죠. 그런 진실한 청지기. 우리가 어제 그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많은 선한 일을 엄청나게 하고 나누는 일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한 가지 거기다가 딱 이렇게 현수막 하나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현수막 하나 걸어 놓은 게 뭐냐면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의.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알려야 될 이유도 없고요. 제가 지금 어저께 한 3천만 명 우리 회사 영양제를 공급한 거 보여줬잖아요. 김미진이 공급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 영양제 먹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단 하나를 알아요. 예수 믿는 기업에서 왔다. 이거 하나만 알아요. 그걸 공급하는 주체가 김미진 알 이유가 없죠.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청직이죠. 그리고 그 주인이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냥 그 주인이 하는 걸로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얘기 듣는 게 내 소망이잖아요. 이 한쪽은 그런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은 약속이에요. 이게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진실한 청지기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실 때는요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저보다 지금 이 자리에 더 많은 재물을 맡아서 하나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사람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보여줬거든요. 약속으로 제가 왜 이래 목숨 걸고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미팅하고 목이 다 잠겨도 제가 매일 저녁에 제가 집회하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너는 가라. 가는 곳마다 내가 씨고구마를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온 땅에 그 씨고구마가 퍼져나가는 거 바로 그런 씨고구마들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실한 청지기가 되려면
네,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집을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 땅을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 집은 하나님 겁니다. 땅도 하나님 겁니다. 통장의 돈도 하나님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거 내 나라 소리 안 해요. 그거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때에 우리에게 후히 줘서 누리게 하셔야.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선하지가 못해요. 네, 여러분, 제가 만일 풍족하게 누릴 수 없다면요, 저 선한 일 계속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지쳐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부터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부터 후히 주시고 제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충분히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축복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부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들이 만몬에 걸려들어 버리면 자꾸 쌓기 때문에, 속부로 가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렇죠. 그러나 내가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여기에 반대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죠. 제가 하나님한테 잘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복음 1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어떤 부자, 이거 어떤 부자예요? 네, 어떤 부자에게 누가 있어요? 네,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게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인의 원하는 대로 쓰지 않고 지 뜻대로 쓴다 이거예요. 낭비한다. 그 말에서 이 사람은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뜻대로 썼으면 주인이 칭찬하겠죠. 여기 써라 여기 써라 여기 써라 했는데 그대로 썼으면 너가 참으로 진실하구나 이럴 텐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뜻 밖으로 썼다는 거죠. 내 집이나 짓기 시작하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2절에 뭐랍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잘랐어요. 주인이 불렀죠. 야, 네 내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는구나. 네 이름 나고 네 낯 나고 네 편리하고 네 꾸미고 이러는데 그냥 다 쓰는구나. 너 이리 와봐라. 더 이상 청지기 직무는 못할 것이다 하고 잘라버린, 더 이상 하나님의 재물을 맡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왜 망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너 불의한 청지기였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할 말 없다. 그 할 말 없음 입 다물고 있었죠. 여기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참 놀랍죠. 구제할 자 누구냐. 주인의 마음에 맞게끔 돈을 쓸 사람 누구냐. 그런 진실한 청지기가 보면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또 한쪽에는 낭비하니 니는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청지기직을 못한다. 더 이상 내가 재물을 너에게 맡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내 마음대로 재물을 쓰지 않고 네 마음대로 쓴다. 네 낯나고 네 편리하고 네 치장하는 데 다 쓰지 않냐. 여러분, 이것은 경고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재물을 맡을 만한 그런 진실한 청지기인가 한번 되물어보죠.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서 한번 되물어보세요.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주인이 맡겨놓은 이 재물을 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하진 않았는가. 집도 내 거, 땅도 내 거, 돈도 내 거, 차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생명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명확하게 여러 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 더 맡기겠다.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안 맡기겠다, 자르겠다. 이게 반복적으로 다른 버전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여러분 이해 못하는 말씀 풀어드릴게요. 3절에 뭐랍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또 다른 이에게 너 얼마 빚졌니? 밀 100석입니다. 야 80이라 써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니 8절에 뭘 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삐세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입니다. 이렇게 참 놀랍죠? 이거 이해됐나요? 네, 이거 잘 이해 못하셨죠? 자, 이것은 보세요. 이 청지기가 1, 2절에 잘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주인은 우리 예수님인 거 다 아시죠? 이 주인은 예수님은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알죠. 자기한테 쓰는 게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선한 일에 쓰고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케 하고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죠. 근데 이 청지기가 자기가 잘렸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지 아는 거죠. 주인의 뜻이 뭐냐? 자유케 해주고 용납해주고 탕감해주고 100석을 50석으로 100을 80으로 이렇게 하는 게 주인의 마음에 합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칭찬하시는지 압니까?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이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뭐랍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얘기가 쫙 나옵니다. 빚진 자를 탕감해 줘라. 빚진 자를 탕감해 줘라. 빚진 자를 자유케 줘라. 그게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해됐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다른 길 없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면 참 놀랍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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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뭘로 받아요? 우리는 기업으로 받아요. 이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봐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 그 명령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명령이 뭡니까? 그 명령을 지키면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첫째 약속이 뭡니까?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7절, 6절 있습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너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겠다. 두 번째, 너는 꾸지 않는 삶, 오히려 꾸지 않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죠. 너는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않겠다.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재물의 축복입니다. 재물의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세 번째 복은 뭐냐면요, 영향력을 영향력. 너는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통치하는 자, 너의 영향력. 너는 오히려 종이 아니라 주인 된 삶.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령을 지킬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썰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게 그 명령이 이제 뭐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펴라는 그 명령이에요. 성경에 1509절 있죠. 가난한 자를 섬겨라는 것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데 그러면 참 놀랍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구워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풀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내리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 네 번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뭘 준다고요?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궁핍한 자를 도와라. 그러니까 그 명령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가난한 자를 도와라. 자, 하나님의 약속 봅시다. 하나하나 한번 봐볼까요? 이쪽 봅시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도우면 이게 우리 약속의 기업이죠. 자,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있는 기업이죠. 자, 기업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성과가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그 명령, 가난한 자를 섬기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기업의 축복을 받았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우리의 기업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돕으며 이게 기업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왜? 거기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성경 구절 안에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내가 약속할게. 자, 너희 중에 가난이 없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재물의 복을 받을 것이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우리 기업이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섬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섬기며 이런 축복이 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자를 더럽다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한 사람을 더럽다 얘기하죠. 아니요. 그 사람은 더러운 게 아니라 가난할 뿐입니다. 네. 그리고 너무 가난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정신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 몸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신이 파괴됐어요. 오히려 불쌍하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저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도 하나님의 자식이요 나도 자식인데 이 하나님의 큰 부담감을 저와 여러분이 덜어주는 거죠.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돈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때 돈은 자동적으로 풀어진다. 재물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그 가난한 자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성읍,
너희들이 거주하는 어느 성읍, 성읍을 말했어요. 성읍. 너희들이 거주하는 어느 성읍에서든지, 자, 그게 너희들이 거주하는 어느 성읍에서든지 그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면 거기 먼저 도와라. 그러면 뭐겠어요? 자,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 교회 주변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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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경 5km 이 정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 성읍 정도 되겠죠. 한 성읍 크면은 한 성읍이 한 반경 5km 정도 해서 이렇게 한 성읍. 그러면 이 한 성읍 안에 그러면 교회가 만일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저기 막 20km 떨어진데 거기 먼저 가난한 자 돕는 것보다는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먼저 돕는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 구제 대상이 있다. 이러면 교회 안에를 먼저 돕고 그다음 교회 밖에 돕습니다. 교회 밖에도 교회 가까운 데부터 먼저 돕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멀리 돕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교회가 몇만 개인데요. 이거 하면요 한국 복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부터 돕습니다. 북한을 먼저 돕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NCMN에서는 OK 운동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OK 운동 본부를 설치해서 교회가 OK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은 우리 팀들이 다 가가지고 할 수 있도록 셋업을 다 해줍니다. 오늘 우리 NCMN의 OK 운동 개척 우리 NCMN 전체 리더입니다. NCMN 본부에서 임명한 전국 안에 전체 다 OK 운동 이 개척 리더 우리 오늘 여기 참석했습니다. 우리 간사님 일어나 보세요. 한번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간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우리 김경자. 미안해요. 우리 김경자. 아름다운 경자. 우리 김경자 간사님이신데요. 우리 김경자 간사님은 NCMN의 OK 사역을 개척하는 그 전체의 공식적인 리더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요청하면은 우리가 적시로 달려가서 우리가 그 교회를 어떻게 이제 쉽게 교회 돈 안 씁니다. 교회 돈 쓰지 않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또 이게 또 유튜브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자 김경자 전화번호 몇 번이죠? 010에 74 뭐라고요? 7357 2959 29오라 뭐 이런 것 같아요. 2959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유튜브 우리 팬들에게 우리 OK 운동 본부의 리더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김경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는 010-7357 2959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시로 교회에서 연락 오면 교회로 달려갈 것이고 사업체에서 연락 오면 사업체로 달려갈 것이고 개인이 연락 오면 개인에게 달려가서 OK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교회가 이 일에 눈을 떠야 됩니다. 다른 선교 프로그램도 좋고 교육 프로그램도 좋고 훈련 프로그램도 다 좋은데 먼저 교회는 교회 반경 안에 OK 운동을 해야 됩니다. OK 운동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의 4대 사역을 합니다. OK 운동은 뭐라고요? 예수의 4대 사역을 하는 것이 OK 운동입니다. 구제 사역만 하는 것이 OK 운동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의 4대 사역 첫 번째가 뭔가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 사역. 우리는요 NCM에는 이 OK 사역을 넣어주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 반경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가. 그래서 네, 이 복음 전파에 당연히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4대 사역을 했죠.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교육 사역. 네, 저는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냥 턱 만나면 이 흔적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나간 흔적들이 보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턱 만나면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는 게 있고, 어느 교회에 딱 들어가면 그 교회에서 딱 보여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뭐 한 번도 교제를 안 해봐가 모르지만은 굉장히 한번 큰 어떤 어려움이 한번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다 말은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한번 겪었던 그런 흔적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굉장한 부흥이 보입니다. 성장이 보여요. 교회가 이럴 때 저는 여러분 교회가 참 기독학교 하면 좋겠다. 다음 세대를 정말 세우면 좋겠다. 저는 한국에 웬만한 교회들이 다 일종 기독학교를 하면 좋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육을 학교에다가 맡긴 적이 없습니다. 네, 그의 교회에 되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우리가 놓쳐버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4대 사역은 이 가르치는 사역,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치유 사역, 의료 사역입니다. 의료. 우리 예수님은 치유했었죠. 네 번째가 뭐냐면 먹이심, 구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OK 운동이다 이러면 이 예수의 4대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각 교회 안에 세팅 시켜줍니다. 그 중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고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 사역입니다. 이 구제 사역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중에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냥 구제사역 이러면 구제사역 하나 이렇지 않습니다. NCM에는 그 구제사역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일 어느 사람이 식당을 한다고 쳐보십시다. 식당. 자, 어느 사람이 식당을 한다. 자, 어느 사람 식당. 자, 어느 사람은 또 그 뭐죠? 넙득한 거. 그 뭐 마이 피자. 어느 사람은 통닭. 네. 뭐 어느 사람은 옷집. 이런 게 다 기업일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우리 NCMN 오케운동 본부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만일 이제 이걸 하고 싶다 이러면 사랑 나눔 기업 운동으로 OK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당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식당에다가 나는 만일 짜장면 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어려운 이웃, 우리 교회의 5km 반경의 어려운 이웃에게 한 달에 짜장면 뭐 5그릇, 탕수육 1그릇, 짬뽕 2그릇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걸 우리 NCM에는 이미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이 있어요. 그 여러분 교회에다 드려요. 그럼 거기에다가 짜장면 1그릇씩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교회에다 내요. 그럼 교회가 그 들고 있겠지요. 어떤 이제 미용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커터 무료로 해주겠습니다. 파마 1명 무료로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사랑 나눔 쿠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멋있게 돼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보다 더 멋있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커터 하나 또 파마 하나 적어가지고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놓고 그걸 또 교회에다가 줘요. 그럼 교회가 또 생기죠. 자, 나는 식당을 한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이 식당이 나는 무슨 식당을 하든 네, 우리 이웃과 함께 예를 들면 뭐 김치찌개 5인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옷
예를 들면 여러 하나, 뭐 아니면 뭐 이불, 베개 하나,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떡볶이, 네, 예를 들면 한 번에 2인분 시계가 뭐 10인분,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든.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을 해요, 업주가. 그러면 우리 NCMN하고 여러분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그 업주, 그 사업장에다가 이 기업은 OK 사랑 나눔 기업입니다 하고 멋진 현판을 딱 걸어줘요. 오, 딱 걸어주면 그 사랑 나눔이 뭔지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그걸 모아가지고, 먼저는 교회 안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 회식 못 하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상품권을 줘요. 그러면 그 가족이 가서 회식할 수 있겠죠. 커트할 수 있겠죠. 파마할 수 있겠죠. 피자 먹을 수 있겠죠. 통닭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 괜찮다 이러면 교회 밖에 개척교회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이 섬길 수 있죠. 사모님 섬길 수 있죠. 그다음 우리 교회에 어려운 가정들 섬길 수 있죠. 우리는 돈은 없지만 물건은 있잖아. 짜장면 10개. 돈은 내는 데는 아직까지 빚도 있고 많이 어렵지만은 짜장면 10개 만드는 것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돈은 내는 것은 어렵지만 커터하고 파마 하나는 내가 해줄 수 있다. 우리 다 할 수 있죠. 이것을 이제 사랑 나눔 기업 OK 운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NCMN 본부에서는 개발이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해서 여러분에게 줘서 여러분들이 그 상품권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하고 같이 해서, 왜 OK라고 쓰는가?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파워블럭을 형성합니다. 함께 뭉쳐요. 전 세계 어디든지 그 시간만 되면요 어디를 같이 보고 기도를 해요. 그 어디 있어도 무슬림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초토화가 됩니다. 우리나라 땅 내놔라, 꼼짝없이 땅 내놓은 거예요. 우리 여기에 우리 제품 먹어야 되겠다, 할랄 제품 그 생산하는 거죠. 그렇듯이 한 번에 비행기를 탔는데 대한항공이 못 뜨는 거예요. 뭐냐, 무슬림들이 못 띄운다는 거죠. 우리 기도할 시간이다. 그 신랑이 버려졌어요. 그러더니 대한항공에서 아니다, 비행기 띄워가지고 너희들 기도해라, 우리 연착 못한다 막 이래가지고 비행기를 띄웠어요. 그리고 비행기 딱 뜨니까 얘들이 어디서 다 일어나더니 그 복도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막 다 뭐죠, 좀 공간만 있으면 포대기 하나 깔더니 거기서 다 절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 이 아이들은 파워블럭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쪼개지고 또 분열되고 쪼개지고 분열되고 해가지고요, 뭐 어찌 종교가 이게 뭐 종파가 많아졌는지 기독교 이러면 몰라요. 무슬림도 기독교인 줄 알아요. 네. 근데 기독교 이러면 이단인지 진짜 기독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초교파, 초선교 단체로 이제는 하나 될 때다. 이제는 뭉칠 때다.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나아갈 때다. 그래서 우리 뭉치자. 초교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사랑의 빨간색을 쓰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딱 봤을 때 감리교도 빨간색 조끼 입고, 통합도 빨간색 조끼 입고, 합동도 빨간색 조끼 입고, 순복음도 빨간색 조끼 입고, 우리 고신도 빨간색 조끼 입고, 오케이 이러면은 뭐예요? 네, 기독교다. 반경 교회가 있는 반경 5km 안에 선한 일을 하는 단체다. 저 기독교는 착한 단체다. 이 부분을 만들고 싶은 거죠. 파워블럭을 형성하고 싶고 우리의 이미지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데 왜 꼭 빨간색이고 우리는 파란 색깔 입고 싶다. 우리는 노란 색깔. 그게 기독교가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NCMN에 들어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NCMN은 어떠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요. 교회를 섬기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빨간색 같이 입자 하는 것도 안 입더라고요. 파란색 입고 노란색 입고. 그 내가 답답하다는 거죠. 답답해. 노란색도 좋고 파란색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꺼번에 움직일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파워블럭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파워블럭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보세요. 우리 김경자 간사님이 수고하신 거예요. 이 보세요. 이게 지금 685군데, 693군데,
요거 조금 지난 겁니다. 지난 거. 700군데. 자, 이게 지금 전국에서 빨간 조끼 입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서울역에도 갔다 부산역에 갔다 대전역에도 갔다 하는데 저기도 빨간 조끼네. 저기도 빨간 조끼네. 저기도 빨간 조끼네. 와, 기독교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빨간 조끼 입었다고 NCMN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NCMN은 홍보하지 마세요. 예, NCMN 홍보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NCMN은 교회가 잘 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동적이고 부흥하고 이러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케이 하고 빨간색은 같이 입자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블록 이런 일이 있었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서울역에서 참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서울역에서 예배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우리 본부 예배팀이 강력해요. 본부 예배팀이 서울역에 갔어요. 악기를 설치하고 막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당연히 오죠. 시민이 신고했죠. 그래서 못한다고, 여기 종교 행사 못한다고 접어라고 막 이랬어요. 막 실랑이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 노숙자 그 쌤들이 어디 계셨다가 왔는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는 경찰들 다 둘러쌌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이 사람들 몰라요? 이러니까 경찰 이 사람들 누구냐니까 빨간 조끼 빨간 조끼야 이 사람들, 착한 사람들. 경찰들이 노숙자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거라고 빨간 조끼 하고 이래가 경찰들이요 아무 말 못하고 예배하시라고 이래가지고 노숙자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대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 조끼 이러면 이 다른 거예요. 이미 벌써 NCMN이 아니에요. 빨간 조끼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교회와 함께 정말 이 파워블록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아름다운 여러분 교회와도 연합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우리 NCMN에서 개발해놓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봐보죠.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이에요. 시편 41편 1절, 2절, 3절 석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의 날에 건져 줄게.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복 받게 해줄게. 세 번째 네 병 들었을 때 고쳐 줄게. 자, 이런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 1500구절에 있어요. 내가 네 앞에서 호위하고 네 뒤에서 호위할게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고 재물의 축복을 줄 것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이고 하는 모든 일과 손의 모든 일에 복 줄 것이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을 것이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손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복 준다는 게 1500구절로 성경에서 최고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3일째 우리 지부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정아 지부장님 잠깐 일어나시죠. 자, 이 대전에 우리 각정아 지부장님한테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이 지부를 책임지고 있어요. 언제나 적시나 달려가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예전에는 오케이 구제사역 책임자가 김경자 간사님이 아니고 다른 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NCMN에서 김경자 간사님을 새로운 리더로 바꿨습니다. 그 간사님은 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얼굴 좀 비춰주세요. 전국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김경자 간사님 좀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여인 김경자 간사님 좀 잘 맞춰보세요. 네, 네, 네. 초록 색깔이 우리 대전 지부장님이시고 뒤에 코트 입은 저분이 우리 OK 구제사역 전국 리더 김경자 간사님이세요. 그래서 전에 까지 수강 간사님은 이제 내려나오셨죠. 그래서 새로운 리더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잘하세요.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기업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가난한 자를 그냥 잊지 마십시다. 당장 1,000원부터라도 우리가 지나가다가 너무 가난한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우유 한 병이라도 혹은 빵 한 개라도 사서 혹시 이거 드시겠냐고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네, 그거부터 우리가 실천하기 시작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혹시 가난한 사람 있으면 아이들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한테 복 준다 하지 않았냐. 우리는 그것이 기업이다. 적시로 우리의 기업을 확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빵하고 우유 사자 해서 그냥 한 2, 3천이면 사잖아, 그죠? 사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서 선생님 이것 좀 드시라고, 네, 그리고 너무너무 축복한다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잠깐 멈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이 명예롭게 이 땅에서 회복될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메시지를 알아듣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아버지 그런 삶 한국 교인들이 살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언약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메시지가 계시로 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알아듣게 하시며 한국 교인들이 알아듣게 하시고 전 열방의 교회들이 알아듣게 하시고 전 열방의 크리스찬들이 알아듣게 하셔서, 예 주님, 아버지 온 땅 안에 아버지 이 아름다운 운동 OK 운동이 아버지 확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복받고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준비되는데 부정함 없도록 아버지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들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아버지 그 심장 안에 이 메시지가 깊이 저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각인되게 하셔서 가난한 사람이 볼 때마다 이 메시지가 떠오르게 하시며 우리가 행동하게 하셔서 능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축복이 아버지 나의 기업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안에 아버지 이 놀라운 메시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와 열방이 크리스찬들이 이 메시지에 반응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하나님 이름의 명예가 아버지 더 높아지는데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